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큰 사고 사건으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 몸은 또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위로를 처음엔 하지만 계속 이 모든 고난은 다 내 죄 탓이다 라고 비난하는 일을 겪는 큰 고통을 당하죠. 욥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에게 욥은 고통의 대명사로 통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죠. 우리가 몇 마디로 욥의 고통이 참 심하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큰 고통을 당하고 며칠간 침묵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하소연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욥기 3장의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인데 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탄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큰 고난을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어찌하여 라고 탄식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살아서 태어났나, 어찌하여 내가 사산되지 않았나,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말이 거기서는 이라는 말을 해요. 지금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쪽 거기는 고통이 없을 곳이다. 그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고통 한가운데서 소망하고 지금 여기가 아닌 고난의 현장이 아닌 저기를 희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욥기 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 유토피아, 무릉도원, 이상향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개인이든 시대든 정치인이든 철학자든 누구든 정말 심각한 고난에 속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은 본성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쪽을 늘 생각하고 뭔가를 시를 쓰든 노래를 하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 5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유명한 책이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그냥 소설가가 아니에요. 시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모어가 상상력이 뛰어나서 공상력이 뛰어나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주 평생 정치했던 정치인입니다. 하원의원을 했고 통상사절단을 했고 재무부 차관을 했고 하원의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맡은 직책은 영국 헨리 8세 때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면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또 국회의장 이 세 개의 역할을 다 하는 직책이 영국 당시의 대법관이에요. 이게 왕 빼고는 이 사람이 다 해본 거예요. 영국에서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이 아주 뜨거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헨리 모어가 끝에는 이제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헨리 8세에 의해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인 왕비를 갈아치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서린 왕비를 이제 폐위시키고 애니라는 또 새로운 왕비를 들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토마스 모어와 큰 갈등을 일으켜요. 이 토마스 모어는 아주 당시 중세기 때문에 철저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수도사도 한 4년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왕의 이혼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으로는. 교황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서게 돼요. 헨리 8세와. 그래 죽으면서 그런 말을 남기죠. 나는 반역죄로 죽지만 여전히 국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죽습니다. 저는 반역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단누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다. 또 영국 당대의 최고의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보여야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그런 땅은 없다는 거예요. 노 플레이스라는 거죠. 거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어떤 그 유토피아에 있는 규칙들, 삶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하루 6시간만 딱 일합니다. 오전, 오후 3시간씩. 점심 먹고 오후 즐기고 오후 또 3시간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요. 또 유토피아에는 3층짜리 아름다운 집들이 쫙 지어지고 모든 시민들이 그 집에서 사는데 10년마다 추첨을 제비뽑기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 가져서 평생 집 문제가 없어요. 인연은 농촌에서 살고 인연은 도시에서 삽니다.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전원생활, 도시생활. 전원생활이 더 좋으면은 얼마든지 더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각 마을의 최고의 요리사들이 맛있게 요리를 하면은 그것을 딜리버리 받아서 각 마을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합니다. 설거지는 물론 노예가 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금, 은, 다이아몬드는 아주 많은 곳인데 이것이 쓰이는 용도는 재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 노예들의 표식으로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쓰여요. 그리고 그 유토피아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 머리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에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유토피아에서는 제일 나쁜 놈이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큰 금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 면류관을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무거운 금 면류관을 평생 머리에 쓰고 살면 그것도 여러분 고통이죠. 그죠? 고통이에요.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또 여기는 성적인 것이 아주 철저해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철저한 분이어서 만약에 간통을 하다가 2번 적발되면은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아주 엄격한 나름의 유토피아의 쫙 어떤 규칙들, 룰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규칙들, 삶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어기게 되면 노예로 유토피아 시민이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토피아의 규칙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서 노예로 시민이 전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1장 27절의 중요한 말씀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고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기르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바람들이 있죠. 제발 좀 하루 세끼 밥 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이제 군대 간 아들이나 군대 갈 아들을 생각하면서 좀 군생활 제발 잘 무탈하게 하고 돌아와라. 그런 또 간절함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예수님 나보다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힘을 써서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 한마디가 요약된 것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면 먼저 복음이 그럼 뭐냐?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 합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또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큐티 하시면서 계속 재정을 해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나에게 좀 복음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복음이 좀 궁금해졌어요. 친구가 어이 친구 당신 교회 가잖아. 우리 김 집사 나한테 좀 복음이 뭔지 설명 좀 한 10분간 해줘 라고 친구가 누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10분, 30분, 1시간 복음은 이런 거야. 이거가 복음이야 라고 여러분 요약해서 가르쳐줄 말해줄 복음이 여러분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횡설수설해요. 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저 사람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강권하고 간절히 말하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조금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 누구든지 어떤 죄도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 우리는 구원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분명히 간다. 또 주님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분명히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인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우리가 뭐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핵심만, 골격만 요약해 놓은 거죠. 그걸 우리가 정말 잘 내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이면 또 자기의 어떤 감정을 더 얹으면 훌륭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 이걸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또 그것을 깊이 숙고하시고 내면화시키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모두 살아나가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튜에스테라고 합니다. 여기 폴리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 폴리틱스라는 말이에요. 정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정치라는 게 그 시민답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도 로마의 속국이에요. 마케도니아. 그래서 여기도 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에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또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로마 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신분이고 권리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호민관들 이제 선거가 나름대로 있지요. 로마 시대에. 이 호민관 선거할 때면은 호민관들이 이제 또 시민권자들에게서 많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선거 때는 뭐 봉투 돌리는 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민관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봉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한 노예를 한 사람씩 시민권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건이죠. 그냥 노동자에 불과해요. 뭐 시민권자에게 노예를 하나씩 주면은 건강한 노예 하나만 있어도 뭐 그냥 웬만한 일 다 노예가 다 해주잖아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이 그냥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살던 게 이제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토피아에도 하여튼 어쨌든 노예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다 하니까, 그러니까 또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대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고파도 배고픈 척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할 때는 꼭 라틴어로만 말을 합니다. 로마식의 옷을 입고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어떤 뭐 권리이기도 하고 풍습이고 당시 룰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로마 시민권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또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경건하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밝아져야 돼요. 분위기가 밝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개모임에 갔다, 동창 모임에 갔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갔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뭔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만 가면은 이 분위기가 싸해지지? 왜 나만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막 어둠침침해지지? 만약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셔야 돼요. 감사를 주셔야 돼요. 뭔가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 우리가 가면은 어떤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이 조금 덜 썩어야 돼요. 썩은 데가 조금 덜 나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썩은 데가 더 난다. 이건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면 어디가 뭔가 좀 조금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럴듯하게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영혼 안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가면은 정말 뭔가 긍정적인 일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차원의 합당한 생활이 있죠. 27절 보시면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라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할 수 없고요, 장로 혼자 할 수 없고요, 남선교회 회장, 여전도 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어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지 교회가 조금 건강해져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전도 회장이 어떤 이런저런 일을 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회원들이 자기가 능력이 안 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면 좋은데 너 그건 안 돼요 라고 자꾸 너 하면 그것 좀 일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목사가 이런 일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그러면 또 아멘 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래저래 안 돼요 라고 노 하면은 이게 이제 협력이 일어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27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 완벽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서 뭔가를 조금 함께 세워갈 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아주 많죠.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예요.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옥에 갔습니다. 카타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힘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을 우겨싸고 그것을 탄압하고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로드 왕이 옥에 가둡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거듭 나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믿는 이들을 애워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모여서 혹은 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기림을 주시든 하나님 뭔가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끄집어내셔서 자유롭게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맞을 때가 있어요.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들을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북한 땅에도 지금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탄압당하고 옥에 갇히고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그냥 그대로 감옥 가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북한에 있는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르기니스라는 분이 꽤 유명한 분이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 할아버지 때부터 중국에 선교사로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얼마 전에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도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했던 분인데,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교회가 엄청 탄압을 받죠.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은 한 70만 정도의 기독교인으로 봐요. 문화혁명하고 탄압하고 죽고 감옥하고 했을 때 100만이 채 안 됐던 거로 봐요, 그분은. 근데 이제 세월이 쭉 지나고 문화혁명 지나고 다 죽었죠. 다 지하로 다 숨어들었죠. 근데 씨가 다 말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혁명이 지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얼마라고요? 1억이 넘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세상의 악이 하나님 보실 때 명확한 악인 경우에는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봐도, 비록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갈 수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자세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뭐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닥쳐올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을 해서 뭐 이게 또 이제 얼마간 심의하고 또 이제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건전한 학부모 단체들, 부모님들, 혹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법은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데모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서명도 하고 목사들은 또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용을 보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동성애 반대자는 처벌한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데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쪽에서 그걸 다 살짝 숨겨놓고 이제 또 다른 거를 겉으로 말하는데 핵심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되고 통과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당장 학교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아들, 딸이는 유치원, 학교에서 당장 일어납니다. 지금 이미 그런 거 일어나고 있어요. 좀 저한테 그런 이런저런 이제 뭐 소식이 공유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말로 담기 힘든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또 역차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참 우리 긍휼히 우리가 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 몇 개 해보시면은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연예인이든 누구든 간에 한때 동성애에 빠졌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거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거는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또 제가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아들, 딸들이 이건 바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좀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정말 제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 달, 두 달 하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이어트 하나를 합당하게 자기 계획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믿기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말씀에서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으며 정말 이 험악한 복잡한 세상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